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신 우리 당군 대환종님 천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교회 선도사 성용탁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음력으로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청고마비의 하늘이 푸른 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 기절, 이 충추절 추석을 맞이해요.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셨는지요? 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로 그 피를 나눈 혈육들, 또한 친구들, 이 정을 나누는 귀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례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막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정상 제가 조상님 제례를 모십니다. 저는 이제 6분이에요. 진주 할아버지, 진주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6분을 이렇게 이 총편 떡을 6그릇을 떠놓고 모셨습니다. 참 마음이 감사하고 또한 기뻤습니다. 또 제를 올리기 전에 저는 이제 집에서 한백원님을 모시고 먼저 총평 떡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 원도를 온 식구가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 다 참 은혜로운 은혜를 주셔서 다 만사형통하시고 또 가족의 건강과 경사가 이루어지는 이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추석이지만은 대전교회에서는 4대 경절 중에 아주 뜻깊은 가경절이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가짜에다가 경사스러울 경자, 아름다운 경사날이라고 하는 가경절입니다. 이 가경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경절에 대해서 거의 다 대전교인 말고는 잘 거의 모르실 겁니다. 이 가경절은 정말로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개천 4273년 역사를 이어온 이 대전교 중강 8년 8월 15일 홍암 대종사님께서 대전교를 중강하셨어요. 700년 동안 문 닫은 천신교를, 우리 민족의 하늘님의 종교를, 천신교를 이 고려 중력의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몽고 침략을 위해서 700년 만에 다시 빛을 이렇게 세우셨다, 다시 드러내셨다 해서 중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대항전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천신교가 4379년이 올해가 됩니다. 이제 106년 전에 홍암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중강을 하시고 8년 후에 8월 15일 날 그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가 있습니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는 고대로부터 한인, 한웅, 한검 이 삼신을 모신 사당이에요. 민족의 사당, 아주 거룩한 사당이었습니다. 그 삼성사를 나라를 뺏기고 일본 놈들 그 시대에 삼성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를 대동하셔서 거기 가셔서 그 삼성사를 다시 재건을 하시고 그리고 천재를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천재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순명 3조와 유훈을 남기신 후 대전교 중강 8년 47세에 중강하셨으니까 8년 지나면은 54세가 되죠. 54세의 일기로 조천하셨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 폐기법으로 순명 3조 거룩한 뜻이 있어서 조천을 하신 날을 8월 15일을 대전교에서는 가경절이라고 하면서 선의식을 하고 이 날을 기립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늘길에 조천하신 날, 그날을 왜 대전교에서는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할까요? 대종사님은 대전교를 중강하신 47세부터 8년 동안 신앙의 수행길을 정진하셨어요. 신앙인의 참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 애국지사들, 이 독립운동 애국지사들 거의 다 홍암 대종사님께서 배출하셨어요. 그리고 홍암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셔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신 독립운동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홍암 대종사님이셨습니다. 홍암 대종사님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시자 모든 사사로운 관계의 일을 다 끊으시고 무명옷 한벌로 혹한 그 만주벌판으로 우리 대전교가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 만주벌판 백두산 근방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저도 만주에서 한 15년 전에 사업차 한 2, 3년 있었지만 참 추워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혹한의 추운 겨울을 무명옷 한 벌로 살으시면서 지내시면서 조국의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운 동포들을 구하지 못한 이 죄인 내가 어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세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무명옷 한 벌에 지내시면서 또한 하루에 한 끼 밥 한 그릇 일식 일찬 반찬 하나로 밥 한 끼 그냥 연명할 정도로만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고기, 술, 담배 이런 걸 다 일절 끊으셨습니다. 일을 끊으시고 밤낮으로 이 조국 광복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도하시고 삼법 수행하시고 진리 탐구에 정말로 무섭게 아주 전력 투구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두천산 상상봉에 72일간 초인간적인 금식 수행과 원도를 행하셨어요. 그 백두산 위에 앉으셔서 영하 40도 50도 혹한에 그 물만 드시고 72일 동안 초인간적인 금식 기도를 하신 거는 정말로 초인간적인 대단하신 수행이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72일 동안 안 보이시니까 사방팔방 찾으러 다녀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72일 만에 한 70일 됐나? 70일 날 만에 어느 사람이 그 산에 사냥하러 산늪길에 가다 보니까 어떤 바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김이 헝덩 나더란 게 그냥 뭐 주위에 산더미 같이 눈이 쌓이는데도 그 김이 물렁 나는 그분의 주위에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없이 탄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홍암대종사님인지 모르고 정말로 산신령이 계신다고 하늘의 신선이 도통의 신선이 계신다고 막 찾아가서 막 빌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70일 만에 내려온 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홍암대조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기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의 기적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도통으로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수많은 우리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폐기법으로 조천하셨을까요? 8년 만에. 대종사님은 뭐 깨닫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죄를 벗기 위해서 뭐 도통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인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한백원님의 광명한 하늘도가 이 땅에 다시 인류를 밝혀서 인류들의 고통 속에 죄악 속에 헤매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한백원님 하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그날을 위하여 하늘님 도가 이 땅에 다시 밝아지는 72수 맞추어서 72일 동안 백두산 설산 혹한 취에서 초인간적인 금식 온도와 삼법 수행을 72일간 장장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인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중에서 뭐 기록에 보면은 예수나 모세 이런 분들은 금식 기도를 40일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석가모니가 49일 금식 수행을 했다는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엄동설안의 설산에서 장장 72일 동안 금식 수행과 원도를 하신 분은 오직 대종사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대종사님의 숭고하신 정신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대종사님은 철두철미한 신앙의 믿음 속에서 밤낮으로 원도하시고 수행으로 성통을 이루시는 경지에 계셨습니다. 그래야 하늘 세상, 이 천상 세상을 훤히 보시고 성통하셔서 훤히 보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늘의 발대진기 기운으로 이적을 행하시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성통을 하셔서 하늘 세상 내세관 다 보시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된 선생님은 동포가 사는 이 길에 내려오면서 단촌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동포 조선족이 사는 단촌마을이 있었는데 누가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단촌마을에 우리 동포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 흑사병, 이 전염병이 연병이라 그러죠. 연병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흑사병은 이 죽으면 그 당시는 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근접을 못합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죽어요. 이게 다 마을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암대사님이 그러면 내가 가야겠구나.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거기 가면은 안 되니까. 전염이 되니까. 누구나 가지 못해. 죽은 사람이 있어도 장사를 못 치러. 뭐 가족들도 못 가는데. 근데 선생님은, 홍암대 선생님은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이게 몸에서 다른 사람은 가지 말고 나만 가겠다. 혼자 가셨습니다. 가셔서 몸소 그 집집마다 죽어가는 집집마다 이신대명 글을 방문에 붙이시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원도를 하시는 거예요. 응? 이 몸을 대신 바치오니 이 우리 불쌍한 동포들을 구하소서. 그래 원도하시니까 이 계절로 죽어갔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죽어왔던 41명을 모두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오신 은인이 오셨다고 그 눈물로 그냥 홍암된 선생님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홍암된 선생님은 내가 곤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곤친 게 아니고 한대군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생명을 구하셨느니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백원 전에 원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울면서 한백원 전에 감사 원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이렇게 감사 원도를 올렸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만주벌판에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그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가 다 망쳐진 다 그냥 시들어 죽어가는 형편. 그러니까 뭐 동포들이 이제는 그 해는 그냥 뭐 농사 져먹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있고 농사 져먹어서 한 해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홍암대 선생님이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 5일 동안 무섭게 원도를 하셨어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근데 그 후에 5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서 가뭄이 싹 해결되고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살았다고 춤을 췄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그냥 홍암대 선생님이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다 한백원이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원도합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홍암대 선생님께서는 그 해도 정말로 수많은 발대신기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홍암대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면은 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병이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 멀리서 모습만 봐도. 그리고 그 말씀 그냥 구구절절히 하늘 말씀 올릴 군대같이 사람들이 대전교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암된 종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정신적인 중심이 되셨던 것입니다. 외국 지사들이 다 홍암된 손을 중심으로 다 모여들었고 홍암된 손님이 거의 다 외국 지사를 다 배출하셨어요. 둘째는 그 당시 이제 인류들은 과거와 업보로 조국 강토를 잃고 민족과 인류가 참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대종사님은 한탄하셨어요. 나라의 땅은 유리 쪽으로 부서지는데 티끌모래 바람에 피바람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공한데 인간의 길이 어디 메뇨 하고 대종사님께서는 현실의 인류의 민족의 참담한 고통이 모든 것이 대종사님께서 자신의 부족한 잘못으로 보는 것으로 돌리시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순명삼조를 남기시고 스스로 폐기법으로 조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암 대종사님은 청통을 하셨기 때문에 다 보시고 하셨어요. 모든 것은 인과 응보의 업보의 하늘에 올리고 천립니다. 예. 우리 민족이 2000년 전에 약 2090년 동안 신시 태평의 시대를 그렸잖아요. 천신교를 중심으로 하늘님을 공경하고 하늘님의 진리 법도대로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됐어요. 정치와 교정 일체가 돼서 그 지키고 인류가 삼법 수행으로 참사람으로 됐으니까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고 신시 태평의 시대를 겨뤘는데 그 하늘님의 도에서 달래가져서 이제 이웃으로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이 뭐 불교, 유교, 도교 이제 퍼져나가는데 우리 것 진실한 본 뿌리를 천천히 잊어버리고 도교와 뭐 역수라는 도교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구려 중력부터 이게 소수림 왕부터 불교가 들어오고 그 전에 도교가 들어오고 우리 천신교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제약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갈리고 당파 싸움이 나고 권력에서 암투가 일어나고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하느님의 도를 역행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대 사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고구려 그냥 같은 민족끼리 고구려, 신라, 백제 뭐 갈라지고 서로 그냥 싸우고 죽이고 당파 싸움으로 모함하고 그냥 또한 뭐 권력자가 그냥 밑에 사람을 그냥 짓누르고 엄청난 제약을 때 이시조선 때 더 했어요. 고려 때도 더 했어요. 고려 이시조선 때는 뭐 저 명나라 중국이 상국 우리나라 상국 우리나라는 그냥 하으로 하늘의 천재를 못 얻었어요. 상국 다 상국에 바치고 명을 받고 개천절도 없어지고 중국 황제 생일날이 개천절이야. 공자 생일이 개천절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제약이 업보가 쌓이고 고관 대작들이 하인을 얼마나 인권 유린했습니까? 이런 죄가 쌓이고 쌓인 그 업보 속에서 이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 인류의 죄, 민족의 죄를 현실에 이걸 아신고 이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폐기법으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조천하신 거예요. 그것이 순명삼조예요. 순명삼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는 제약이 무겁고 제덕이 없어서 능히 단군 대항전님의 천손을 건지지 못하여 오늘의 모욕을 당함에 내가 하늘의 목숨을 바치면 대정교를 위하여 죽노라. 제2조 대정교를 받던 지 8년 동안 빌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하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여 이 하늘이 목숨을 바치면 하늘님을 위하여 죽노라. 제3조 이 몸이 가달길에 떨어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인류의 죄를 대신해 받아오니 이 하늘이 목숨을 죽으면 천하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노라. 흉령 3조를 남기셨어요. 구구절절히. 그리고 스스로 짊어지시고 이 삼법 진법의 폐기법으로 숭고하신 모습 하늘 천상으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서 그날을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만천하에 제시하신 이 성스러운 그날을 가경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그냥 정말로 그 당시 그 관청에 경찰관들이 와서 놀랬다는 거예요. 잠을 자시는 모습, 온화한 모습으로 그대로 조천하신 거예요. 아주 어긋남없이 행동이 그냥 종이 폐기법으로. 네, 그건 도의 경지에 오르자 이상 그 폐기법이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홍암된 소장님께서는 숭고한 정신으로 모든 숭명삼조를 남기시고 조천하셨어요. 이 서양 종교의 누구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했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하지만은 이 대종사님은 중광가를 보면은 천손의 큰 언덕 만분의 일 보답할까 동포의 모든 죄악 일체로 대속하여 공공한 하늘길에 어서 백자 한 배빛 하시며 인류의 모든 업보와 죄악을 대종사님께서 이신대명으로 스스로 대신 짊어지시고 삼법이 진법의 폐기법으로 숭고한 모습 그대로 하늘 천상에 오르셨음은 정말로 우리가 인류 가슴속에 절절히 정말로 느끼고 또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홍암 대종사님의 조천하신 가경들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새로운 참 가치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늘님 말씀인 사생부재 국악 신이 요중 신명이라 하고 말씀하시면 홍암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삶과 죽음은 육신의 몸뚱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신의가 있으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늘님의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몸소 시장으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 삶과 죽음은 육신 몸뚱아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과 신의가 있으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하늘님의 말씀이 사생부재 국악 신의 유중 신명이라는 그 말씀이 이걸 증거하셨어요. 대종사님은 14년 동안 보지 못한 따님과 사위에 유서에도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영생의 하늘길이니 수행을 다하여 다음에 하늘님 천궁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신 것을 유언을 남기셨어요. 또한 다섯 아드님에게 준 유서에도 너의 무리 가운데 혹시 내 뜻을 이어서 몸을 종문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내 아들이다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4년 딸 한 분이 계셨는데 홍암대사님은
아들 다섯 분과 그 구구 운동하시고 그러고 철두철면 수행을 하심으로써 따님을 14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보고 싶은 따님이 있겠습니까? 딸 하나인데. 예. 그 사사로움을 끊으시고 오직 대의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인데 그 따님에게도 마지막 유서를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은 다음에 하늘 천국에서 만나자. 응? 내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니 수행을 다해서 너희들도 다 하늘에서 만나자. 유서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도 우리 종문에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내 아들이다. 이 마지막 그 아들에게도 바람은 실제로 1942년 이모 교본으로 중국 목단강 에카 감옥에서 순교하신 이모 시편의 이 아드님 정년 둘째 아드님 정년과 정문 두 아드님이 순교하셨어요. 저 이모 시편에. 그래서 믿음의 신의가 있으면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님과 함께 영원히 사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홍암대선생님의 가문이 좀 대단하신 가문. 그리고 대선사님은 모든 교우들에게 형제 자매의 모든 고통을 오늘 이 목숨을 대신 맡아서 하니 한 뱃빛을 어서 뵙자 하시며 이 천궁에서 만납시다. 천궁에서 삶을 즐깁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세가를 남기시며 조천하신 것입니다. 넷째로는 보통 사람은 이제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막 자랑하고 의시되고 뭐 남들이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고 받들어 주기를 하고 맹종을 하고 하는 거를 강요하지만은 또 원해요. 조금만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근데 홍암대조사님은 성통하셨고 발대신기로 하늘님의 능력을 얻으셨지만 본인은 항상 아주 겸손하시고 몸을 낮추시고 이 나라 이런 죄인이 몸이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순종 조천하실 때도 유서로 남기신 장례 절차 유괴 상사에 때도 잘 나타나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유괴 그 유언하신 게 장례 절차 그 유괴 상사 그 유언하신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죽고도 화장하여 깨끗이 하라. 엄습은 무명으로 하고 관은 쓰지 말고 뭐 갈대 집으로 만든 그 가만히 갈대로 하라. 상여는 사용하지 말고 화려한 상여는 사용하지 말고 지게로 옮겨라. 부고로 손님을 청하지 말고 조문도 받지 말라. 그리고 화장한 유해제는 백두산 밑에 이 대중교 총본사 가까운 곳에 묻어주고 곡도하지 말고 상복도 입지 말고 기재는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만 차려놓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자신은 항상 죄인이다. 나라를 잃고 백성을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내 몸 관도 쓰지 말고 가만히 뚝뚝 말아서 화려한 상여 쓰지 말고 그냥 지게에 옮겨서 그리고 뭐 알리지 말고 손님들 청하지 말고 뭐 곡도하지 말고 그 화장해서 백두산 가까운 기슭에 총본사 가까운 곳에 묻어달라. 이러시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제사도 지내지 말라. 밥 한 그릇에 밭잔 하나만 올려달라. 이 조국을 잃고 동포가 인류가 고통당하고 제약에 떨어짐을
구원 못하신 것을 홍한대선사님은 본인의 부족함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의 몸을 제대로 겸손히 낮추시고 스스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홍암대전사님은 조천하실 때 중관과 예언 말씀에 대정교가 천신교를 충청하여 새시대의 도래함을 예언하시는데 홍암대전사님께서는 항해도 9월산 순명 조천하시면서 유언을 남기신 중관과의 예언에도 다음 같습니다. 크다 이 정도 온 세계의 빛이다. 이 정도가 어두면 세계 모두가 캄캄캄. 이 정도가 밝으면 세계 다시 환. 세계 거듭빛에 오직 한 배 신. 발달의 문명시대에 천신교 충청하여 태백산 단목하에 총고궁을 다시 건축하고 세계 각 교 다 기일하여 천하 각조 다 동원하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님께 호소하여 천국을 새로 열어서 한나라의 천신교가 지구를 통할게 대소광약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체 애합돼서 한 세계 한도 빛에 천민 동락 만만세라고 하셨어요. 이게 설명하자면은 문명시대가 다가오는 그때에 백두산 천산 아래 한백원님 성전을 크게 세우고 백두산에 흩어진 모든 세계 각 종교를 하나로 백두산에서 흩어진 모든 종교를 세계 종교를 하나로 기일해서 세계 종교 통일의 대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흩어져 살고 있는 5대양 6대륙의 5색 종족 모두가 상생으로 화합하여 하나로 돌아올 것이다. 지구의 촌의 모든 나라들은 하늘님을 한 품으로 모신 한 나라로 통합될 것이며 세계 종교도 각 한 종교로 하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이다. 크고 작은 나라 흩어진 수백 종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지상 천국을 이룩하리라고 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통을 하시다 다 홍한대사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군대왕전님 천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반문합니다. 아니 대한민국도 둘로 갈라지고 강대국 틈 속에서 간신히 나가고 국민들도 그냥 서로 그냥 반목하고 이념으로 반목하고 대정교도 그냥 쪼그라들어서 이런 판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정교가 그러한 지상낙원 종교통일 세계 종교통일을 세상을 이룰 수 있을 수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사실 그렇게 의심갈 만도 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반으로 갈라지고 남북도 통일도 못하고 세계 강대국 틈에 대정교는 정말로 쪼그라들어서 저 시골의 교회보다 못한 대정교가 세계 통일을 종교 통일을 하고 구원한다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문하지. 그러나 하늘님이 한번 정하신 천리 이치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님 도가 다시 땅에 빛나는 그날을 위하여 대종교 신도이신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종사님, 선녀님들이 10만 명분 이상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숭고의 희생으로 목숨을 바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네. 우리 홍암대선님, 종사님 다 그냥 있는 거 다 바치셨지 않습니까? 가족, 재산
뭐, 다 바치셨어요. 재산도 다 바치셨어요. 몸도 다 바치셨고,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예.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 글을 지키시고, 또한 거기에 선련님들 10만 명 분들이 그분들이 개인을 위해서 어떤 자신을 위해서 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희생인 게 아니잖아요. 예. 오직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더 크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흥암 대누사님 순명 3주에 다 나타내 있는 것이다. 우리 존경하신 여러분, 이 숭고한 정신의 희생이 터전이 하늘님의 신령한 맥을 이어온 중심이 대종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라와 종교와 세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희생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천주교에 있다는 겁니까? 예? 그들은 자기의 종교만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한 어떤 단체를 영달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국도 배반하고 희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10배, 100배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분들이 대종교의 선배님들이 다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늘님께서 밝은 사람을 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늘님께서 밝은 사람을 택하시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품하신 사람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백은님의 뜻을 받들어 이 종사님들이 하늘에서 다 역사하시고 사필 규정으로 정리하셔요. 예. 그런 이런 하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느 누가 이 개인 사역 중심으로 이 거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거역자는 정말로 지금 뭐 잠시 조상님 공동회를 해서 청진하지만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님 말씀대로 홍한대 선생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도해야 합니다. 대전사님의 기쁘신 정성과 수행으로 대단하셨어요. 이 대종사님이 중강하시고 그 다음에 신서 24자를 받으십니다. 순수한 곳을 도우라 일하나니 으뜸은 정성내민이라 지어서 일삼지 말고 생각대로 꾸미지 말라. 도는 고요한 것이요 정성은 곧 영검한 것이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만 트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바른 신앙의 도의 길의 중심의 핵심의 진리예요. 예. 순수한 것을 도라 한다 이게요. 예. 그리고 위선, 가짜, 욕심, 이선을 부리면 안 된다 이게. 순수해야 된다 이게 마음이지. 양심에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도의 길은 첫째가 정성이다 이게. 정성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일을 짓지 말고 생각대로 꾸미지 말라. 내 생각대로 일을 함부로 꾸미지 말라 이게. 뭐 재판 열고 뭐 벌을 주고 뭐 이거 엄청난 큰 죄예요. 꾸미지 말라. 그리고 도는 고유한 것이요 정성은 영검한 것이니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이 도가 트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예, 순수해야 되는 게 양심대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성을 바쳐라 이게. 홍한대 조사님은 개천 4372년 1월 1일에 밀고 세편 대길상 밀고 정신 밀고 정경 밀고를 하늘님부터 묵계로 받으십니다. 이 세 가지 밀고가 우리 대중기 있는데요. 이 밀고는 나의 주위에 나쁜 애군과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주는 소멸시키는 것으로 한백원님께서 이 자선을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의 경 말씀이에요. 아침 정력으로 봉독하시고 애군이 도망가고 신기로 정화되고 아주 귀중한 경입니다. 그리고 강의 신격이라 억지로 뜻을 풀면 안 된다. 그냥 정성껏 봉독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밀고를 자주 봉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아주 나쁜 꿈을 꿀 때가 많고 막 그래요. 막 꿈속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그 일어나서 그 밀고를 외웁니다. 예, 그리고 다시 잠을 자면 그 나쁜 그 꿈이 싹 사라져요. 예, 깨끗하게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밀고를 외웠습니다. 홍암대전님께서 이신대명으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정성을 들이시니까 이 천선들에게 우리가 모든 업보에 의해서 인간부에서 모든 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업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애곡절과 애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밀고를 열심히 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한백원님께서 홍원대손님을 통해서 이 천선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열어주신데 우리가 하질 않아,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존경하신 당군 대항조님, 천손 여러분, 그 당시 이 석학 우리 홍암대선사님께서 조천하시고 그 당시에 계셨던 석학 아주 밝으신 분이 영이 밝으신 석학이 그 박재설 제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대중계 원로시였죠. 그래서 아주 영이 밝으셨어요. 그분이 8월 15일 날 새벽에 꿈에 하늘에 올라 하늘님을 배운 이렇게 하늘집을 구경하는데 저 높고 장엄하고 대광명한 그 하늘 천궁에 하늘을 모시는 그 천궁에 좌우에 무칠령과 성관들이 서 있다는 거죠. 예, 그 하늘님의 역사하시면 다 신장 성관님이 역사하시니까 서 계시는데 그 첫째에 대종사님께서 옥패와 금관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예. 홍한대전님은 어느 성인, 예수, 석가, 공자, 노자, 모세, 소크라테스, 어느 분보다 한 차원 높으신 대성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다시 천상에서 다시 신 하늘님 한백원님 모시고 명을 받들어 대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백원님은 나타나시는 하늘님이시고, 예, 그 또한 한백원님의 대역사에 성통하신 최고의 첫째 자리가 홍암 대조사님이시는 거예요. 네, 다른 분이 아닙니다. 석가, 예수, 공자, 노자,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성통하셔서 일군 신장이 되시지만 첫째가 홍암 대조사님 첫째 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홍원암 대손자님 같은 분이 다시 성인불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늘에 광명한 햇불이 높이 떠올라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하늘의 역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때 사명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원도하고 선법 수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신 당군 내한전님, 천선 여러분, 한백원님과 손연사님, 설련님께서는 저 멀리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홍암 대종사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항상 청경 신고를 봉독하고 우리의 나쁜 애군을 물리치는 밀고 삼편을 봉독하고 원도와 수행으로 실천해서 그 길을 이제는 가야 합니다. 대전교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집에서도 삼법 수행으로 원도와 정성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대전교 총본사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내 몸을 닦아야 합니다. 홍원한 대종사님은 저희들의 죄를 업보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고된 수행으로 하늘님의 신세를 받으시고 후대들에게 우리의 죄악의 허물과 애군을 벗어버리고 참삼으로 복되게 가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중간과 34장, 35장, 868쪽을 보십시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원도 수행의 원리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35장에 보면은 공부한 형제자매 3번 먼저 세우되 한배 소리 기운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신부에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현현이 정인하면 하늘 사람 자취되니라. 예, 말씀했어요. 삼법을 먼저 하되 내 영과 기운을 저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게야. 응? 참 엉뚱한 데서 뭐 산신이니 무슨 신이니 뭐 무슨 교니 이런 데서 하지 말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나의 머리꼴 속에 내 자신의 머리꼴을 먼저 수행하라 이게. 내 자신에서 구하라 이게. 내 신법, 내 마음속에서 구하라 이게. 수행해서. 그래서 오직 나의 머리꼴 속에 하늘님을 공경하고 머리꼴 속에서 하늘님을 공경하고 내 영대를 밝혀라 이게. 이것이 한 일곱월씩으로 나가면은 이것이 내가 드디어 밝아진다는 뜻이. 우리가 성통의 길, 복된 길로 가는 길은 오직 바르게 신앙의 길로 원도 수행을 하면서 한백원님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스러운 가정지를 오늘로서 또한 106주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홍암대 선사님의 그 유언을 가슴속히 새기면서 굳은 믿음으로 우리는 정도의 길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6주년 가정제를 맞이해서 홍암대 전사님의 숭고하신 가르치신 유언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굳은 믿음과 신앙으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셔서 한백원리에 받드는 모든 분들이 근심 걱정이 해결돼서 없어지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족이 행복하시고 또한 국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홍암대 전사님 한백원님 전에 영광을 올리고 홍암대 전사님 천열님들 조사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교가 화합이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절대 절명 위기에 처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언젠가는 때가 오고 정말로 홍암 대중사님 같은 대성인이 나타나셔서 이게 화합창을 열으실 날을 꼭 이루어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줄알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가슴 아프게 5년 동안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수일간에 추석도 지났으니까 날씨도 좋으니까 야외에서 우리 다시 만나서 같이 원도하고 또한 이렇게 서로 마음속에 얘기도 나누는 이런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